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말씀으로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또 능력을 맛보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다시 한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는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사용되는데 이 파라볼레,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비유, 풍류, 속담, 격언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이나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전가할 때에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서 통로로서 쓰신 것이 또 말씀하실 때에 사용하신 것이 이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사모하는 자에게는 쉽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읽었던 성경 마가복음 4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33절 3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여기 33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쉽게 그 말씀을 알아듣도록 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비유로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의 깊은 뜻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물고기 잡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양과 염소라든지 또 선한 목자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깊은 영적인 그런 의미나 메시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마가복음 4장 9절에 나타난 것처럼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가 있어야, 귀가 열려져야 들을 수 있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귀는 어떤 귀입니까? 그냥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아니고요,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초대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7교회의 현상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귀가 있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귀는 영적인 귀라는 거죠. 영적인 귀가 열려진 사람만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고 해결케 하고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바로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 안의 눈이 뜨여야 되고 또한 영의 그런 귀가 열려져야 되는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은혜를 받아야만 해요. 영의 귀가 열려지고 또한 영의 또 눈이 열려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결국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안수기도 해주었더니 사도 바울의 눈에 있던 비늘이 벗어지면서 결국 영의 눈이 뜨여지게 되잖아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성령을 받게 되고 그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졌어요. 이전까지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율법에 사로잡힌 자로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또 열려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도로 또 전도자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이 비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육신의 눈을 막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육신의 눈으로서 바라보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 육신의 눈 속에 있던 것들이 없어지니까, 떨어지니까, 벗어지니까 이제 영의 눈이 열려져서 말씀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자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말씀을 잘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심이 없는 자에게는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니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려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말씀을 깨달지 못하도록, 해결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비유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고 깨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깨어지면, 영적으로 보게 되면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금 이 시간에 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또 예배 시에 나와가지고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요, 그 진리를 깨달지도 못하고 그리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막으셔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목적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비유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깨닫는 자가 없고요, 또 믿지 못하는 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믿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 소중함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주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농부가요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이 씨가 네 군데 밭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하고는 농사법이 좀 다릅니다. 한국은 씨를 뿌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먼저 밭을 갈잖아요. 밭이나 논을 갈잖아요. 겨울 동안 묵어있고 딱딱한 그 밭을, 논을 갈잖아요. 부드러운 밭이 되고 논이 되고 난 뒤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부가요 씨를 뿌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씨는 딱딱한 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들은 또 부드러운 밭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고 난 뒤에 기경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농사법을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13장 37절 38절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굽니까? 인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밭은 무엇입니까?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씨가 네 가지 밭에 떨어지는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네 가지 종류의 마음 속에 이 씨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떨어졌을 때에 어떤 성격이 있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걸 살펴봄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 길가에 떨어졌다 말씀하고 있어요. 길가 같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이 말은 길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4장 4절을 마가복음 4장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14절로 읽을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씨가요 길가에 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도로에 지금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흙이 없으니까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거죠. 오늘 성경 보니까요 결국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 새가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마음을 가리킵니까? 말씀은 듣기는 들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들었지만은 말씀이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는 거죠. 마음에 심겨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간직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어찌 됩니까? 이 말씀은 영의 양식이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자라지 않습니까? 건강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가 먹기는 먹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영적인 양식으로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이죠. 듣기는 들었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잘 소화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속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그리고 어떤 생명이 이르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은 듣기는 들었지만 이것을 마음으로 우리가
새기지 못하니까, 담아두지 못하니까, 붙잡지 못하니까 결국은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은 말씀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관심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요,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거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노력하고요, 연구하고, 더 잘하려고 우리가 또 찾아보기도 하고, 연습도 해요. 늘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길가에 씨앗이 떨어진 이런 마음은요, 길가 같은 마음은 말씀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요, 말씀을 붙잡으려는 그런 열정도 없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기는 떨어지지만은 뿌리를 내지 못하고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말씀에 대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사모하고요, 열심을 내고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먹고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가 맺어지고 믿음이 자라갈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니까 결국 말씀하고는 상관없고 나아가서는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은 길가 같은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 씨가요,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짝밭은 여러분 약간의 흙이 있어요. 씨앗이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뿌리가 어느 정도 내려졌습니다. 뿌리가 점점 밑으로 깊게 내려져야 되는데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돌이 있는 돌이. 더 이상 뿌리가 뻗어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뿌리가 계속해서 뻗어나가야만이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햇빛이 나니까요, 뿌리가 더 내려가지 아니하니까, 뻗어가지 아니하니까, 자라지 못하니까 말라져 버리는 거죠. 이런 돌짝밭은 어떤 마음일까요? 돌 같은 그런 마음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냐?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약간의 기쁨이 있어요. 약간의 그런 영적인 체험도 했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거죠. 뿌리를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거기 16절 17절에 읽은 것처럼 17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뿌리가 내렸지만은 더 이상 뻗어나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환란이 왔을 때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환란 때문에 두려워하고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마는 거죠.
환난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어려움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고통이란 거 뛰어넘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요, 예수님보다도, 신앙적인 것보다도 그런 환난의 어려움이 더 커 보이니까 이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돌짝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인 걸 알고 주시면 나로 하여금 이 바다를 걷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풍랑이는 바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잠깐 동안 바다 위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풍랑이 몰려오니까 밀어 닥치니까 그 풍랑을 바라본 뒤로부터는 두려움에 쌓여서 결국 넘어졌잖아요. 빠지게 되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환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얼마든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또 믿음의 열매를 맺고 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데, 그런 환난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게 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전염병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양한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 어려움만 바라보지 마시고 어려움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한 이기는 자리까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 어려움은 평소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을 철저하게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어떤 풍성한 열매 맺는 자리까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가시떨기 밭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마가복음 4장 7절과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이 가시떨기 밭은요, 밑으로 내려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뿌리는 계속해서 깊게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시떨기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런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요, 경건의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매를 맺는 열매를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기를 원한다는 거죠. 구약부터 여러분 신약에 이르기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군데군데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25장 22절 23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야 그 타이밍에 이런 가시떨기로 말미암아 결국은 주저앉게 된다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시떨기는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염려, 세상을 향한 욕심, 이런 것들이요 결국은 가시떨기가 같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고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염려를 합니다. 걱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염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를 해결하기 원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요,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이런 질병에 걸릴 건 아닐까? 이러다가 잘못되어서 내가 일찍 죽는 것은 아닐까? 우리 가족원들 가운데 이런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을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는 않을까?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내 사업장, 내 직장생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을 뛰어넘어서 염려하게 되잖아요. 그 염려만 하게 되고 염려만 붙잡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삶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고요, 믿음이 더 성장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시떨기 같은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결국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가 4장 18절 19절인데 19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이런 염려와 욕심이 뭐라고요?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할 그 타이밍에 가시 같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가시가 되어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염려와 뭐라고요? 욕심. 우리에게는 다 욕심이 있어요. 디자이어라는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취욕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식욕이 있어야 여러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아성찰이라고 하는, 자아성취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욕심, 디자인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욕심이냐, 두 가지를 선택할 상황이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뜻보다도 내 욕심을 추구하잖아요.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 선택의 문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욕심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뒷감당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는요, 이런 어떤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염려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 속에 있어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이 가시와 같은 그런 역할하는 염려를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염려하는 순간, 염려가 올라올 때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와 간구로. 특별히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며 염려를 뛰어넘는, 염려를 이기는, 그래서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기도하면,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강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염려를 이기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뜻을 붙잡음으로 욕심을 내려놓음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느냐? 오늘 성경 보니까 옥토밭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4장 8절과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8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계시를 하는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좋은 땅, 바로 씨앗이 이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집중력 있게, 열정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말씀 듣는 일에,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열매가 맺게 되었다는 거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이 음식물을 잘 먹으면 소화가 잘 되잖아요. 소화가 잘 되고 나면 몸이 자라는 것처럼 육신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발생되는 것처럼 영적인 이 양식의 말씀도 잘 먹으면요, 영적으로 잘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하게 되고요,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 어려움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다가오게 될 것인가,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 기대가 된다는 거죠. 이번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지킬 것인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여유를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도 사람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치고요,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막 인생이 다 구겨지고 어깨가 축 늘어지고 그런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동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말씀을 우리가요, 집중해서 받고 사모한 마음을 받을 때에 이런 아름다운 그런 능력 있는 성도의 모습,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붙잡아야 될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과거에 어제까지 우리의 마음에 옥토의 밭이 된다 할지라도 과거에 내가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기쁨이 있고요,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극복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담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과연 나한테 옥토와 같은 말씀을 잘 받고 담대한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과거에는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말씀을 잘 받았어요. 사모했습니다. 유혹과 그런 시련이 있더라도 그걸 잘 극복했습니다. 염려하시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지금 옥도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을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살았는데 지금은요 돌짝박 같고 어떤 경우는 길가 같고 가시 뜰기에 떨어진 밭처럼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빠져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보고 만약에 우리가 떨어진 것이 있으면 다시 옥도와 같은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붙잡아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씀에 대해서 들리지 않고 사모할 마음이 없다. 그런 분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들었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돌짝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고 말씀을 사모하지만은 걱정이라든지 욕심 때문에 무너진다. 그런 분들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들은요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다시 새롭게 재개하시고 시작하시면 길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돌짝밭 같은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시떨기 같은 밭으로 바뀌게 되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옥토 같은 밭을 갖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써 우리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